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할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감사 예배를 오전에 드리셨을 텐데요. 어떤 절기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6월은 또 우리 목회력으로 이렇게 보면 나라 사랑의 달이에요. 나라 사랑의 달. 그래서 그 나라 사랑의 달,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세부 문구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상 우리나라도 6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삼고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지역 예배당을 맡아서 이제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게 됐는데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분, 45분 그 정도 이제 걸려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가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이렇게 라디오를 이제 틀고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향해서 송출하는 그런 복음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 사실 그 새벽에 하는지는 몰랐었는데 자연스럽게 듣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거의 2년여 가까이 들은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가게 되면 꼭 4시부터 시작해요. 4시부터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정말 새롭고 나름대로 좋은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라디오 전파를 북한에 계신 분들도 듣고 중국에 계신 분들도 듣고 러시아에 있는 분들도 듣는다는 거예요. 조선족 분들도 듣고 고려인 분들도 듣고 또 열려있는 그 라디오 주파수 열려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동북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시부터 하는 그 북한을 위한 그 복음 방송이 너무 이렇게 제 귀에 잘 닿았어요. 계속 청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 들려주고, 그래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저는 정말 처음 아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사역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 방송을 이제 들으면서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통일과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이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동안 주님 일 한다고 살았는지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같이 이제 우리 예배당 우리 지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거의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그 이전에도 물론 공적 기도할 때는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연말이든지 연초이든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다분히 형식적이었죠. 다분히 형식적이었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같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완전히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북한 선교와 또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게 너무 몸에 이렇게 체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잠깐 보세요. 자, 본문이 들려주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그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거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라는 뜻이거든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니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재산이라,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소중한 나의 형제들, 정말 나의 지체들아,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정말 그리스도 앞에 오직 그리스도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여기 그렇게 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간절히 권한다는 뜻도 역시 헬라 원어의 의미로는 간청의 뜻이 있거든요. 간청과 명령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하기를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축소가 됐죠.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제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정의가 뭐야? 그 개념이 어디까지야? 를 생각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2절을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왜냐하면 당시 이 서신이 오고 가고 있던 그 시대는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 치하의 시대,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거든요. 네로 황제 시대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경기에 집어넣어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고, 그 네로 왕자의 자기의 정원 뜰 안에서 기독교인들 산채로 화양시켜서 그것을 불꽃으로 삼아서 놀기도 했고, 굉장히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네로 황제 시대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는 그러니까 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북한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세계로 좀 이렇게 넓혀서 돌아본다면은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역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들까지라도 함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 이렇게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조금 더 친해지면 그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기득권을 좀 얻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뭔가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정치 잘못하면 누가 피해 봅니까? 백성들이 다 피해 봅니다.
그들이 정말 국민의 안녕과 정말 사회 질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들도 역시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생각해 보세요. 맨날 나라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피 튀기는 싸움과 전쟁과 다툼과 이런 쌈박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없죠. 늘 긴장돼 있고 늘 초조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아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평안한 가운데 성경과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위하여 살고, 정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맨날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모든 영역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마찰들이, 충돌들이 항상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쩌면 그러네요.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시대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의 자손들이 이제 그 미래에 살아야 되잖아요. 미래에 이 땅에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에 이 땅에서도 여전히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치하에 36년 지배를 받고 살아왔죠. 그때 나라를 구한 사람들도 많은 3.1운동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민족선언문 발표했던 33인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11명은 목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전도사고 한 사람은 집사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성령이 임했어요. 내주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세상을 보는 시각과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3부 예배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고달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 지키며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와 능력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소중한 가치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져 버릴 가치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의 나라에서 빛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일하는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뭔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 나는 이렇게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알아? 하면서 그런 용도로 그 말씀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이 땅을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가지고 있는 이 불명예스러운 1위가 있어요. 그거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1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자살률이 지난 2018년까지 13년 연속 1위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10대에서 30대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65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세계 2위가 따라올 수 없어요. 2위가. 그 정도로 자살률이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도 1위입니다. 가계 부채도 1위입니다. 흡연율도 1위예요. 교통사고율과 교통사망률도 1위예요. 이혼 증가율이 1위입니다. 낙태율이 1위예요.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국민행복지수가 맨 꼴에 비해서 두 계단 위에 33위.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야, 이 나라가 GNP 3만 불 소득으로 4차 산업혁명에 그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또 5G 시대가 막 다가오고 뭔가 외향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나라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온통 알코올, 마약, 낙태, 동성애, 이슬람,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이 사회가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제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기반 위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사리사욕과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아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했지만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내 책임이구나. 내 책임. 이거 장년들 책임 아닌가?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청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대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사회 나가서 뭔가 자기의 전공과 또 꿈을 꿔왔던 일들을 뭔가 펼쳐나갈 수 있는 소망들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에게 말이에요. 이 미디어 또 인터넷 음란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너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 하면 피식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미취학 아동들은 어떤가요? 어렸을 때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저는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목동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TV나 기사거리들을 통해서만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달려요. 신음하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합심하여 드리는 공적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진 형편, 정말
참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돼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둡고 비참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 사회가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교육이든 의료든 종교든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너무나 피폐하고 참담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 맞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목도하고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은 목도하고 그 현실 속에 같이 살면서 사실 뭐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혼자만의 그 신앙 지키기도 너무 벅차고 힘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세상 속에 정말 내 무거운 짐을 끌고 내 가정의 형편을 돌아보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그러면서 믿음 지키는 것만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런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쩌면 가진 자의 여유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훗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훗날에 정말 그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그 창에 창자국이 있으신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혹시 너는 내 나라의, 내 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너는 무엇했는가? 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무슨 할 말이 있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우리 여러분 기도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뭐 준비한 거는 많지만 북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6월을 주셨어요. 네, 이 6월의 시간들을 주셔서 정말 우리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달을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라고 합니다. 위기의 한국 사회예요.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신분이 어떻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이 찬양을 좀 오늘의 설교와 맞다고 생각해서 골라봤는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가사를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르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수요자들의 비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수요자들의 비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르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처음부터 우리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아멘. 나는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비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르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재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르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르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나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아까 기도 안 했어요. 이 시간 기도하려고 나라 위해 기도 안 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